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을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 끈을 쫓아다니고 세상 연주를 쫓아다니고 세상 비빌 언덕을 쫓아다닌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분명히 나를 잡으라고 분명히 손까지 내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다닐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느냐고요.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느냐고요. 그냥 평탄대로로 풍요롭게 그냥 살게 놔두지 왜 광야를 꼭 통과하게 하시느냐고요. 이 광야에서도 끈이 필요할까? 광야에서도 줄이 필요할까? 광야에서도 비빌 언덕이 필요할까?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끈도 있는 줄도 비빌 언덕도 내려놔야 할 곳이 여러분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광야를 반드시 여러분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가? 광야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뜻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원뜻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인 단계 어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우리도 이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 50절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리셨어요? 병 중에 있었을 때 누가 살려주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살려주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건 그냥 지나가고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말씀을 이제는 내 입으로 한번 시인해보자.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광야도 쉽게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돌 돌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저 왼수는 뭐하는지 귀신은 뭐하는지 잡아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정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한참 잘 풀릴 때 참 우리는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쪼들릴 때는 너나 나를 것 없이 근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풀려나갈 때는 해철합니다. 근신도 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세상 것에 정신이 없듯이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한참 잘 나가는 나를 왜 건져내 주시느냐고요. 그냥 놔두면 승승장구할 텐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때 저 잘 나가는데 왜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고요. 그냥 잘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대로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갈 것 같으니까 방향을 틀어버리는데 완전히 사람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 길로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져내 주실 때 잘 나가도 건져내 주시고 어려워도 건져내 주셔요. 어디서 건져내 주시는가 했더니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대적은 어디 있어요? 대적. 내 적은 어디 있느냐고요. 내 적은 뭐지? 북한이 적인가요? ISIS가 적인가요? 그 적은 멀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나의 적은 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 안에 적이 내 안에서 호심탐탐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때를 기다린다고. 내 때가 안 됐나 보라고. 여러분, 놀랍게 사탄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멀리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때를 기다려요.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 혈기 살살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속을 확 뒤집어 버려요. 여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혈기 조금 낼 때 사단은 때는 이때다고 나를 속을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 또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너 잠잠하라고, 너 진정하라고. 환경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의 적들은 내가 불러드려요. 내가 불러드리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한번 자세히,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고는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돈도 믿어야 돼요. 세상도 믿어야 돼요. 사람도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를 믿음 안에 다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나를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들을 섬겨준다고. 돈도 섬겨주고 환경도 섬겨주고 물질도 섬겨주고 사람도 섬겨주고. 근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대적해요.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뭐가 대들어요? 물질이 대들어요. 돈이 대드는 거예요. 사람이 대드는 거예요. 왜 대드느냐?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대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왜 나를 하나님보다 위에 안 올려놓느냐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내 안에서 뭐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님을 우선할까? 세상을 우선할까? 여기서 갈등을 만들어 놔서 세상을 우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 살아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느냐고요. 거의 보면 세상을 우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고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더라고요. 광야는 뭐라 해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고리를 끊게 만드시더라고요. 고리가 끊겨야만이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만을 믿고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겠느라고 그때서 고백하더라고요. 광야 아니면 이술 고백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이곳이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을 예수님은 딱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 싹 바꿔버립니다. 비슷해요. 사단의 전략도. 사단은 뭐라고 요구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세상 것 구해, 먹을 것 구해.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 의도 구해. 비슷하잖아요. 구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비슷하잖아요. 가루가나 모르거나 우리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든 세상을 먼저 구하든 어쨌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요구해요. 올바로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도 뻔히 알으니까 순서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세상을 구하라 이깁니다. 그럼 더 많은 것을 주겠노라라고.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뭐냐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단의 전략처럼 이 순서를 싹 바뀌어버리니까 어쨌든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주인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때로 따라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다가 때에 따라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다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런 생각에 빠졌을 그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가니까 뭐에 감사라고요?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라. 이제서야 먹을 문제가 나오네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려움에 있으면 건져내 주시고 건져만 내주는 게 아니라 뭘 주죠? 먹을 것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 내가 못 지고 가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여러분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자 할 때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떡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떡만 찾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 슬머니 벗어버리더라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냐고요. 등어리 땀띠기 나고 하니까 그냥 슬머니 벗어버리고 막 그냥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내려놓은 십자가 아무도 져줄 사람 없어요. 내가 다시 와서 그 십자가 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긴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북이처럼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쫙 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라는 놈은 어때요? 촐랑거리잖아요. 때로는 벗어버리고 때로는 혼자 날뛰다 보니까 거북이보다 늦더란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는 그 순간 뭐만 보여요? 아름다운 세상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이틀치도 아니고 딱 하루치만 주시더라고요. 딱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에 그 다음이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요, 사도신경 할 때도 그 뜻을 정말 음미해가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굉장히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준 거 아니라 먹여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을 대상은 누구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을 대상은 거룩한 사람만 받아먹나요? 아니더라고요. 거룩한 사람만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을 사람은 모든 육체, 이것은 사람뿐만도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을 먹으라. 우리 또 사람도 그래. 의인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먹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밥에 먹고 내가 내 손으로 반찬을 먹고 내가 내 돈으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데 뭔 하나님이 무슨 양식을 공급해 주느냐라고 그럴까요? 가장 기초적인 음식 재료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의 손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도 또 이 말씀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점심 때 주는 점심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그리고 점심 때 주시는 그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보이면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보면 여러분 축복도 보여요. 어느 사람 축복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큼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축복은 큰 게만 축복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게 감사하니까 그것도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요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요 그럼 축복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축복도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국어사전 찾아봐도 비슷하게 나와요.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저도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게 진짜 같고 어느 게 가짜 같아요?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편안은 어떤 건지 아세요? 외적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편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은 외적인 것이요 평안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걱정이냐고. 걱정이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왜? 마음이 속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평안의 축복, 진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편안과 재미는 짝퉁 축복입니다. 여기에 너무 우리는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밤새도록 뭐를 해요? 밤새도록 어느 땐 게임도 하고 밤새도록 인터넷 즐기기도 하고 밤새 드라마 보기도 하는데 이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남는 건 곤고한 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부유하면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그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함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셔요. 예수님 보이면은 축복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근데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지금 감사한데 한 일주일 후에 감사 다 식어져요. 식은 밥 돼가지고 감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되면 그때 이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식은 밥 돼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셔요. 근데 감사거리를 준 사람한테 싹 외면하고 나 하나님께 감사해 끝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알아두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한 주간 내내 감사하는 삶 속에서 행복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서 잊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비천한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까지도 풍요롭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일주간 내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부터 아버지는 마음껏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허락해 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